우리가 육체에서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힘이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통독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 암송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19편 9절하고 11절 이렇게 2주 동안 암송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 가장 왕성합니다. 청년의 종욕 정말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청년의 제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성경은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바로 이 청년의 종욕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 때도 그렇다면 장년 때는, 노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또 이번 한 주는요,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또 암송하심으로써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지난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쓴 성경 소제목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에도 소제목으로 로마서 2장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요, 1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하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모든 인간은 죄의 값으로 사망인데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 편보좌에 앉으심으로써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요,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인간은요,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양인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는 여러 종교가 많은데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고 그곳에서도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어떤 종교든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게 복인 것이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한 것 같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을 꼭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자유가 있는 것인데 한평생 잠깐 없어도 살다가 가는 인생, 그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랑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얼마 짧지 않는 인생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고 자유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죄라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신 것인데,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로 죄를 지었어도 죄를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판단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은 죄라는 것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가르쳐 주신 것인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라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은요 진노를 쌓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 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짓는 자에게 계속해서 곧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6절서부터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말씀, 이런 한 구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한 구절이나 그 단락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본문만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 행함에 따라서 심판이냐 영생이냐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냐.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만 보면, 요 구절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요,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바로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꼭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든 그것이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많은 종교 중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자기 생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진노를 쌓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요, 팥을 낳는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낳는 것입니다. 콩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자를 구하는 것은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과연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과연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것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존귀한 것인지, 무엇이 썩지 아니하는 것인지 그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구할 수도 없고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는 인생인가 하면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심을 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같이 육신을 위해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슷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화면 보시고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심고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요, 결국 육체의 것은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자신이 죄인 돼서 성령과 끊어진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령과는 관계없는 육체의 일만 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나는 확실히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일보다는 육체의 일이 더 좋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령의 일보다는, 성령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알지만 마음속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요,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22절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기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살고자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법,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또 교묘하게 요욕해서 그렇게 살아야 무슨 유익이 있냐,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교묘하게 육체의 요구대로 살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이 둘이 법이 싸워서요, 자꾸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일하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탄으로 바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본능 때문에 이 성령의 일을 행하지 못하고 죄의 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계속해서 성령의 일을 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삶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이 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요, 유혹되기에 잘 안 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요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해주시고요,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계속해서 성령의 일을 하지 않고 참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8절에 분명히 이런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어떤 괜찮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요,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성령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가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 서서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성령은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돌이키고 그것이 옳은 삶이 아니야, 바로 계속해서 두드려 주십니다. 마음으로 계속해서 두드리시다가 그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 바로 그 사람을 한눈 파는 것을 통해서 회초리를 때리셔라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요,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를 떠났는데 아무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런 사람은요, 그것은 진짜로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진짜 예수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는데 완전히 떠났는데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요, 그것은요, 어쩌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않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라면 피곤한 내 자녀라면 어떻게 내 자녀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요, 내 자녀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모는요 그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피값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포기하지 않은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두드리시고요,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인생에 속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왕의 저는 예수를 믿었다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질병이 치유되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이런 것도 도저히 인생이 역전되는 것, 이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요, 최고의 기적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믿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다고 하고 기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삶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전에 주님과 심정을 통하기 때문에, 성령과 마음을 통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중심됐기 때문에 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무슨 참고 선을 행하고, 뭐죠? 참고 선을 행하고 뭡니까? 네? 아니요, 여기 성경에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부목사님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 그런데요 용서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심정을 통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요 절대로 세상에서 내 원수 같은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안 쳐다보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쳐다봐도 되는데요, 성령과 심정을 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을 주님 말씀이 용서하라고 말씀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요 기도하게 되고요, 끌어안게 되고요, 품어주게 되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정말 이 땅에서도요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주는 그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도 기적을 맛보고 정말 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면, 하루에 눈을 뜨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올린다고 이렇게 그걸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외모적으로 뭐 괜찮아서, 뭐 교회가 막 붕대서 괜찮아서, 물질이 넉넉해서, 아프지 않아서
바로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똑같이 목사가 됐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없고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한숨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발자리 누울 방 한 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바로 이 고백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다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린 사람 훨씬 많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바로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곳은 영생이고요,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참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최고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9절서부터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1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는 유대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참고 선을 행하고 이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황인족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었느냐 영접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된 은혜인지,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썩어 없어질 그것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 무엇이 육체의 일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며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인가요? 정말 이것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거기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그와 같은 삶을 힘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첫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일을 행하기를 힘쓰므로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